인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인도에 머물고 있던 영국인들이 객지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골프장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만들고 골프를 치는데 생각지도 못한 회방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원숭이들이었습니다. 그 골프장 주변에 살고 있던 원숭이들이 골프장에 들어와서는 공이 날아다니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 공을 주워가지고는 다른 데 던지기도 하고 옮겨놓기도 하고, 이 골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회방꾼을 막을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담을 더 쌓자, 그래서 높은 담을 쌓았답니다.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었답니다. 골프는 치고 싶고 회방꾼은 여전히 나타나고, 어떡하나 하다가 그들이 만든 게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 하나를 만들었답니다. 어떤 규칙인가 하면요, 골프공을 쳐서 떨어진 자리에서 원숭이가 또 집어서 옮겨놓은 자리, 그 원숭이가 옮겨놓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 그 규칙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어떤 사람의 공은 정말 엉뚱한 곳에 떨어졌는데 원숭이가 좋은 곳에다 옮겨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공은 좋은 곳에 떨어졌어요. 근데 원숭이가 생각지 않게 물속에다 던져버렸답니다. 불행이지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 어차피 벌어진 일을 한탄하기보다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자리에서 경기를 계속하며 그 순간을 즐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숭이 이상의 엄청난 삶에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회방 앞에서 삶은 너무나 자주 멈춰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 멈춰지는 일들이 그렇게 아무 때나 그렇게 쉽게 멈춰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멈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저런 회방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멈춰지는 일들, 자라나야 되는데, 더 깊어져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런 회방으로 인해서 깊어지지 아니하고 멈춰져 버린 자리 말입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짐이 없이 그냥 멈춰져 버린 자리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멈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멈춰지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왜 삶이 멈춰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삶에 회방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 삶에 별일이 다 일어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다시 시작하기, 내 삶에 영적인 눈 하나가 있다면 다시 시작하기, 아무리 낙심이 되어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아무리 낙심이 되어도 다시 시작하기, 이 영적인 룰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일로, 말씀으로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는 일들의 첫 번째는 부끄러움입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부터 나와 소리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세상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흉보고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정 누가 들어줍니까? 누가 관심 가져줍니까? 누가 도와준답니까? 그런 도와주는 것, 그런 관심 가져주는 것 없이 사람들은 흉봅니다. 귀신 들렸대, 오래됐대, 아주 흉악하대. 그래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흉보는 일에, 욕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게 세상입니다. 가나안 여자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두 가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유대인인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이 가는 자리에서 이방 여자인 가나안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자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길이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자로서 이런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그런 관습법 아래에 있는 상황 속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방 사람이 유대인을 향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인데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러한 일을 했을까요? 그만큼 이 가나안 여자는 다급했습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여자는 힘들었습니다. 그런 힘든 걸 내가 압니까? 그런 안타까운 것을 내가 압니까? 그런 다급해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기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흉보고 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 도와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소리를 저렇게 지르니까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돌려보내십시다. 제자들은 이 여자를 귀찮아했습니다. 이 여자를 시끄럽게 구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자기들의 중요한 일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당해보셨습니까? 나는 방해자라는 이야기, 나는 시끄럽게 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부끄럽지 않던가요? 얼마나 부끄럽을까요? 한 가정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딸을 사랑해서, 딸을 아껴서, 딸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나와 하는데 기껏 주어진 이야기는 방해하는 사람, 시끄럽게 구는 사람, 일을 망치는 사람으로 취급받으니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 부끄러움만 있었을까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 숨겨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춰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인해야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내놓았다는 겁니다. 사람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이 여자에게는 이런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움, 이 여자에게만 주어지는 건가요? 나에게는 없는 건가요? 우리 주위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가요?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이 결국은 우리를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멈추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싹이 나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잎사귀도 나야 되는 겁니다. 꽃도 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멈췄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멈춰졌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싹은 났는데 자람이 멈춰졌습니다. 꽃이 피는 게 멈춰졌습니다. 열매 맺는 게 멈춰졌습니다. 뿌리를 내는 일이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오래 믿는데, 잘 믿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자라남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움이 우리를 막은 것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이 부끄러움이 우리를 멈추게 한 것 아니었을까요? 자녀가 자랑스러운 일만 있을까요? 부끄러움은 없을까요? 남편으로 인한 부끄러움은 없나요? 일터의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은 없나요? 제가 만난 집사님 가운데 한 분, 그렇게 오래 다니셔서 신방을 얘기를 했는데 집에 신방 오는 걸 완강히 거절하세요. 집사님, 왜 그렇게 거절하세요?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정 싫으면 저와 전도사님만 그래도 싫은 거예요. 어느 날 조용히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웬만큼 살았어요. 저 괜찮게 살았거든요. 근데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런 집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집에 목사님 모시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대접하고 싶지 않아요. 신방이 대접받으러 가는 겁니까? 집 구경하러 가는 겁니까? 그 집에 뭐 있나 조사하러 가는 겁니까? 그런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막는다 말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멈추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자라남을 멈추게 하고요. 자녀를 부끄러워하면 자녀와 나 사이가 멈춰지는 겁니다. 아내를 부끄러워하고 남편을 부끄러워하면 그와 나 사이가 멈춰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멈춰져 버린 일들,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멈춰져 버린 일들. 왜 사람인데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끄러움 때문에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가나안 여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요. 예? 좀 더 멋진 병 없을까요? 좀 더 괜찮은 병 없을까요? 그런 병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고요.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요.
이 부끄러움 앞에 이 가나안 여자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 때문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부끄러움은 있지만 부끄러움 때문에 멈춰지지 않는 은혜가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이길래 부끄러움은 있지만 그의 자라남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그의 사랑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그의 수고한 일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그가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이 멈춰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여자, 자기의 아픔도 대단했을 겁니다. 자기의 서러움도 대단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의 서러움 속에, 자기의 아픔 속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딸이 낳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기 딸이 더 귀하잖아요. 내 아픔보다 내 마음보다 더 소중한 내 딸 말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나보다 소중한 사람 있는 것 믿음입니다. 나보다 더 귀한 사람 있는 것 믿음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 사람 있는 것 믿음입니다. 내 사랑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아끼는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존경받을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아끼는 사람이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속에서도 갇히지 않는 자, 부끄러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십니까? 언제라도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가나안 여인, 나보다 내 딸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움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에 일로 인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한 부끄러움도 생기던데요. 건강으로 인해서, 사랑과의 관계로 인해서 별별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앙은 멈춰지면 안 됩니다. 자라나면 멈춰지면 안 됩니다. 열매 맺는 일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내가 위해 준 사람이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멈춤이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부끄러움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조차 걷어찰 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근데 그는요, 아람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너무나 조그만 나라였고요, 아람은 대제국이었습니다. 이런 대제국의 군대 장관, 근데 이 군대 장관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날 거라고요. 나만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 아니냐, 그런 나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부끄러움 때문에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다 걷어치우자고 얘기합니다. 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부끄러움이 은혜 받는 일을 막은 것은 없을까요?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을 내가 멈춰버리는 일은 없을까요? 우리 속에 부끄러움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멈춰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했다고요. 물질을 사랑했다고요. 소유함을 사랑했다고요. 자기를 사랑했다고요. 이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이웃입니다. 사람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더 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그거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 말씀하신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지연이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때 청력을 잃어버린 자매가 있습니다. 그의 병명은 청신경병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소리는 들립니다. 근데 소리의 내용을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일터 속에서도 하루만 일하고 일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고당하고 첫사랑에 실패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자기의 삶에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어느 날, 밥상 위에 엄마가 써놓은 뜻밖의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너를 낳고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들리지 않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너 자체만으로도 소중해. 너는 태어나 이 순간까지 언제나 최고였단다. 짧게라도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떨까? 통장에 돈을 조금 넣었어. 바다라도 보고 왔으면 좋겠다. 이 쪽지를 본 자매, 나보다 더 힘들었던 가족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만 생각하던 자리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걱정해 줄 수 있으면 믿음입니다. 나 말고 나보다 더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최고입니다. 나보다 더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은혜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일들입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외쳤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여자라고 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남자였다면 좀 더 떳떳하게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내가 유대인이었다면 내가 좀 더 예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더 바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주어진 일이 뭡니까? 이방 사람이라는 것, 여자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 어쩔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속에 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감싸안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멈춰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멈춰버립니다. 저희 집 사람에게 영역 있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정답만 이야기해요. 가끔 그럽니다. 사극을 보다가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뭘로 태어났을까? 우리 집사람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무술이.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왕자로 났을 것 같아요? 정승으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이 상황,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들, 그것 때문에 멈춰버렸습니다. 좋은 거 다 필요 없답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 다 필요 없답니다.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일 앞에서 오늘 이 가나안 여자는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꼼짝없이 갇혀야 되는데, 묶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멋지게 해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요, 이방인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자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제자들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여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24절, 2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만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주고 유대인들을 고쳐주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는 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믿음이길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냈을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따져봅니다. 너무나 많은 것에 끌려다닙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예수만 바라봐야 될 내가 예수가 없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없는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가 없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 자기 딸을 전도하고 싶어서 너무나 열심히 전도했어도 딸이 듣지 않습니다. 엄마, 나 싫어. 나 교회 가는 거 싫어. 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 아주 냉정하게 단호하게 분명히 얘기하고, 그런 딸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정합니다. 어느 날 딸이, 그러면 내가 한 번 교회 나가 주겠다고. 나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배가 끝나고 엄마가 모임에 들어간 사이 이 딸이 교회에 다니다가 큰 소리 나는 방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무슨 큰 소리인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 문을 열어보니까 그 방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 왜 그랬느니? 그렇게 싸움을 하는 것을 본 이 자매, 이 딸 너무나 실망해요. 엄마한테 급히 돌아옵니다. 엄마 집에 가자. 엄마 집에 가자고. 내가 그래서 싫다 그랬지. 내가 이런 꼴 보기 싫어서 싫다 그랬지. 교회 오면 이런 거 본다 그래서 내가 싫다 그랬지. 엄마가 딸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을 너는 어떻게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봤다는 얘기냐. 그 어머니 30년 교회 다니면서 큰 소리 나는 것 본 적 없었을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 본 적이 없었을까요? 지난 30년 동안 교회는 너무나 평안해서, 너무나 문제가 없어서, 아무 일도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어머니는 예수만 본 겁니다. 예수만 본 겁니다. 예수만 봐야 될 내 자리, 예수만 의지해야 될 내 자리, 예수만 따라가야 되는 내 자리가 예수를 보지 않고 사람을 봤습니다. 다른 걸 봤습니다.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들 가정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받는, 오늘 거기서 건짐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버림받음입니다. 버림받음. 25절에 가나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26절, 이거 예수님 한 이야기가 맞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26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아니, 안 주실 거면 마시지. 무슨 이 가나안 여자의 요청을 개로 취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거절 이상 아닌가요? 도와주지 않겠다는 이상 아닌가요? 버림받음입니다. 우리 속에 버림받음이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버림받음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버림받음이 있습니다. 나를 마음으로 같이 해주지 않는 버림받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제 버림받음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집사람 이야기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어느 날 아들을 야단치다가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게 전형적인 아들들의 이야기인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낙심하면 지는 겁니다. 근데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아빠가 해준 게 뭔데? 이 순간 하얘지더라고요. 왜요? 해준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나 해준 거 없다 그럴 수는 없고, 엄마가 없던 어느 날 아들이 저녁으로 설렁탕을 먹겠답니다. 그 순간 엄마가 차려준 건 먹어? 할래다가 뭐가 생각났을까요? 아빠가 해준 게 뭔데? 그래, 설렁탕이라도 사다 주자. 그래서 설렁탕 사다 줬습니다. 집사람이 어떤 어느 날 아들이 엄마가 차려준 음식 대신에 돈가스가 드시고 싶답니다. 야, 무슨 돈이 있다고 맨날 설렁탕, 맨날 돈가스 사다 먹냐? 그럴래다가 생각난 말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해준 게 뭔데? 그래서 2탄으로 돈가스 사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아빠가 해준 게 뭔데, 설렁탕 사다 줬잖아, 돈가스 사다 줬잖아. 한 가지만 더 할 겁니다. 우리 속에 버림받음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음이 있고요,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버림받음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친구에게도 버림받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거 있습니다. 이 여자 버림받은 것 아니었나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 버림받음 분명히 있었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이 믿음.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우리 가운데 다 망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 내 자존심 잃어버리리라, 내 생각도 잃어버리리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에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짐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내 자리도, 내 자존심도, 내 가진 것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쌓아온 것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오늘 여기 딸을 고치고 구원받는 역사,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독일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상품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미국과 독일이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는 상대국이 되니까 교역이 끊어진 거예요. 코카콜라 독일 지사장이었던 막스 카니티는 이제 더 이상 콜라 원액이 수입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대체 음료를 만듭니다. 더 이상 콜라를 먹을 수 없게 된 상황, 수입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대체 음료, 그게 바로 환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 힘든 일이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말씀대로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